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날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을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이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징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이었죠. 참 선지자의 분별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담으시고 그 말씀대로 듣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결국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20절 말씀에서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전하신 말씀 그것만 전해야지 거기에 자기 마음대로 정말 거기에 사족을 담아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전하는 자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그 깊은 통달함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영의 분별을 우리가 얻게 되죠. 모든 영적인 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반드시 시험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냐? 우리가 한 번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 깊은 통달함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바로 도피성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것은 민수기 3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미 신명기 4장 41절 이하에 요단 동편에 새 도피성을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도피성의 제도나 의의 목적 외에도 구별하는 방법, 또 도피성을 지정할 때 유의할 사항들,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해 놓으면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도 새 도피성을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절부터 쭉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반드시 너희들이 거할 성읍과 가옥 그 곳에 새 성읍을 구별해 놔라. 그러면서 3절에 새 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들이 그걸로 도망올 수 있다. 그러면서 4절에 어떠한 그 살인자가 해당되냐면 부지 중에 원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 5절에 아주 구체적인 예를 실어놨습니다. 벌목하러 갔다가 도끼를 들고 벌목에서 찍으려다가 도끼가 자루에 빠졌을 때 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때 이런 도피성으로 올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피성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우리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도피성의 규례가 강조된 것이 출애굽 21장에도 나왔고 민수기 35장, 아까 신명기 4장 말씀드렸고요. 여호수아 20장에서도 이렇게 도피성 제도 이러한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죄악이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죄를 안질 수 없는 이러한 일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유일하신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피신을 통해서 그 은혜 아래에 있으면 구원을 입게 되는 그런 구속의 진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동해복수법, 동해보복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무슨 의미냐면 자기가 당한 대로 해 입힌 대로 그대로 보복하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그런 법의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인 자는 마땅히 죽어야 했습니다. 고의성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렇게 돌려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일로 인해서 보복이 악순환되는 것이죠. 계속 그러한 주고받는 이러한 처단의 모습.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서 이 도피성으로 가면 살 수 있다 하는 걸 볼 때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 고통과 불안은 있지만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피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결되는 구원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도피성 없이는 죄의 정죄 아래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조차 없습니다. 원치 않은 악을 결국
행하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로 나누어 길을 닦고, 길을 닦으라 그랬어요. 길을 닦으라. 이 길을 닦는 것은요, 누구나 이 도피성에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신속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장치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당시 도피성에 이르는 도로의 폭은요, 약 14m 정도 되는 큰 길이었다고 합니다. 일정한 지점마다 방향을 표시해서 편말을 거기에 세워야 돼서 도피성이라 이렇게 글자를 새겨 놓았다 그러죠. 이유는 누구든지 쉽게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누구나 도피성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우리가 구원의 길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쉽다는 겁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 그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 도피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 곳이 아니에요. 그들이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쉬운 곳에 도피성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의 그 지팡이를 바라볼 때 생명을 얻었듯이 누구에게나 이 길은 열려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내가 힘써 뚫고 나갈 필요도 없고요. 어떤 거쳐서 막혀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 길을 닦아 놓았는데 그 길로 우리가 접어들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을 닦으라는 것은요, 구원의 장애물, 이런 장애물을 반드시 하나님은 제거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통치자들은요, 매년 종교력으로 1월 15일이 되면 그 도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살피고 보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즉 길가에 사람이 걸려 넘어질 만한 돌이 있으면 치워주고, 또 그걸 잘 다듬고, 다리가 부실하다면 다리를 보수하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불상사가 없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모든 구원의 장애물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좀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나 방해물,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잘 준비되어서요, 우리가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창고에서 음식을 내듯이 우리가 항상 곡식을 이렇게 쌓아둬서 언제든지 쓸 때 편하게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상 사이비 종교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 복음을 혼잡케 하고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요,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이렇게 누구나 쉽게 또 단순해서 이렇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길,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고 복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6절에도 나오죠. 여기 보니까 이 도피성을 멀리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좋은 길로 마련하는 것은 살인자가 뒤쫓아와서 그 길이 멀면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최대한 부지 중에 그렇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을 이렇게 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길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죄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만일 무죄한 피를 흘리면 그 피가 피를 흘리게 한 당사자에게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겠냐 하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자기들만의 성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들도 이러한 성전이 있었는데,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는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든지 절대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고의로 범죄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보호해 주는 이런 제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요, 모든 범죄자를 숨으면 체포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용을 베푸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고의로 범죄한 사람마저도 그 죄를 이렇게 옹호해 주는, 결국 고의로 죽음을 당한 사람의 억울함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과 같은 큰 범죄마저도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그저 그 신전에만 뛰쳐 들어가면 이렇게 살인도 다 무마되는 이러한 강포한 사회,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이 이방의 신들과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그 율법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 더 이방 신들은 더 이렇게 관용이 더, 용서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공평하게 귀히 보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억울함, 만약 그렇게 죽었다면 여러분, 죽은 사람, 가해자만의 하나님이시고 약간 피해자, 그렇게 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결국 그 하나님은 아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모든 데 공평하게 쏠려 있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억울한 자의 심령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돌보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공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살인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그 정말 그러한 모습을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또 엄단하게 그런 것을 처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지금 일부러 미워하여서 엎드려 기다리다가 상처를 입혀 죽게 한 사람이 이 성읍으로, 도피성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걸 잡아다가 오히려 넘겨줘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 눈이 그를 궁일이 여기지 말고 인간적인 연민이나 혈과 육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이런 도피성으로 이렇게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한 사람 중에 자기 친척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여러분, 같이 친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들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궁일이 여기지 말고 절대적인 법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돼야 될 것이냐, 이렇게 도피성이 되는 것은 맞는데요, 일방적으로 정말 이 죄 범죄자들, 행악자들의 은시처처럼 그냥 모든 범죄를 자기가 숨기고 어떠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면책받고 다 용서받는 것, 여러분, 그러한 것이 교회의 기능, 그런 것이 과연 옳은 기능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 죄를 발견하고 들추어서 죄의 고백을 통해서 그 죄가 씻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서 새 영혼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그저 죄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은폐하고 가려주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말 적용하고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성도라는 무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의 깊은 죄를 그저 거룩한 무리들, 교인들의 그 정말 순수한 그 무리 안에 들어가서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포장되고 자신을 기만해서 자신이 죄인의식 없이 거룩한 종교성으로 이렇게 묻어서 같이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화되고 하나님 앞에 성장한다는 것은요,
철저히 자신의 죄인됨을 더 크게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죄성을 더 정말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화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더욱 작아 보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 내 자신이 높아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면요, 이건 약간 좀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빛 앞에 서면요, 과거에는 빛과 멀어질 때는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나도 괜찮은 존재처럼 나도 멋진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빛 앞에 가보니까 내 얼굴에 주근깨부터 정말 내 얼굴에 이 허물 많은 이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희미한 거울로 보는 거와 뚜렷한 거울로 보는 것은 정말 차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빛 앞에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갈수록 내 자신의 깊은 죄성까지도 다 이렇게 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정말 이 죄송스럽고 무지한 죄이 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이고, 이것이 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리와 이 이방인의 그 정말 이 기도를 알잖아요. 세리는 하늘을 정말 손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 잘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구제하고 내가 이렇게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지만, 여러분 세리는 그저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그 지금 이 바리새인이 했던 이러한 기도들, 이런 행위들을 다 무시하고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도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정말 이 죄인됨의 그런 고백들이 나의 낮아짐과 겸손의 모습이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타락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인 14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경계표라는 것은 개인 혹은 가문의 소유지를 구분하는 경계석을 가리키죠. 그래서 내 땅이 어느 정도다 하는 그러한 지표를 나타내는 그러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은 모든 원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장차 얻게 되는 가나안 땅,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원소유자는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원소유주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6절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만물이 다 창조주의 주인일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께 정말 섭리에 의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재물과 나의 건강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은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우리는 청지기로서 잠시 이것을 다루고 우리는 그렇게 관리하는 것뿐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4절을 통해서 경계표, 이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어떻게 보면요,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건요,
자기 분수대로 또 자기의 주은 분깃과 자기의 그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살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계를 옮긴다는 것은 남의 그러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이렇게 욕심내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존재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단도 처음에는 지극히 아름다운 천사였죠. 정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영적인 존재였는데 결국 하나님의 보좌를 엿보다가 교만으로 인해서 바로 사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담도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죠. 이 하와를 통해서 이 뱀이 이간질할 때 이런 교만함,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 또 이러한 그 호기심, 죄는요 이 두 가지입니다. 교만함과 호기심, 이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이유가 이 왕의 그러한 직분으로서 교만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내 이웃의 것을,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이유는 우리가 주어진 처지에 만족하면서 자족의 비결. 여러분, 바울은 내가 정말 부에 처하나 국률에 정말 궁한 그러한 상태를 처하나 정말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수를 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의 모든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이 땅에서 사실 뭐 몇 미터나 되겠어요. 이 땅을 소유하려고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산과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마치 이 경계표 기껏해야 몇 미터 옮겨서 자기의 땅을 늘려보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눈에 보이는 것을 정말 취하려고 하는 욕심. 여러분, 땅 따먹기라는 거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이 땅에다가 조그만 돌을 골라서 그것을 이렇게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기지 않습니까? 근데 3번의 기회를 통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 선을 이제 이어서 이 손바닥에 뺨을 최대한 벌려서 이렇게 자기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게 어렸을 때 우리 놀이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러분, 이 땅 따먹기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열심히 정말 이 땅에서 이것저것 마련해서 열심히 땅을 마련하면요,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지고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야 될 시간이 되죠. 그럴 때는 엄마들이 부릅니다. 아무개야, 누구야, 빨리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요, 각자 이 땅 따먹은 거 다 소용이 없죠. 내가 아무리 많은 땅을 땄어도 여러분들 어둠이 오면요 다 의미가 없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이 어둠은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개야 들어오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소리가 있는 사람은요, 그 아이는 집에 들어가는 행복이 있죠. 그런데 개 중에는 이 부모님이 정말 이 밤에 늦게 들어온다든지 이 밤일 하시느라고, 또 아니면 또 부모님이 안 계신 이러한 아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딜 가야 되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과연 죽음 이후에 우리는 당당히 들어갈 그러한 집이 있는가? 나를 반길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영원한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려서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그곳에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함으로 그곳에서 함께 우리가 주님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경계표, 이 땅의 경계표는요, 이렇게 한시적이고 의미가 없지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의 그 경계표를
우리는 갖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와 소망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오늘도 땅의 경계표를 우리가 사모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경계표,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늘려야 되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늘리는 이 경계표를 늘려야 됩니다. 네 지경을 넓히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장막터를 정말 넓게 벌려서, 입을 넓게 벌려서 이 경계, 이 지경을 우리가 넓혀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밟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소유의 그러한 소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토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토요일 교회와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 있습니다. 우리 동영상으로 드려지지만 또 하나님의 정말 임재와 그 동행을 사모하면서 영으로서 드리는 간절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영상 예배 이제 지금 몇 주차 되니까요. 자칫하면 우리가 이렇게 매너리즘, 형식적인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마음이 많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 한 주 한 주가 나에게 마지막 그런 인생의 예배다. 나에게 마지막 기회다.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죄악 많은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예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배의 모든 그러한 복의 통로가 우리 각 가정과 또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제단의 생수의 물이 이렇게 각 가정으로 문지방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이 다리에 차서 허리에 차서 완전히 잠기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물줄기고 우리가 먹어야 될 영원한 생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배불려 먹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예배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정말 가난한 심령이 돼서 그 물을 마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